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가지고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오늘 그 말씀 그대로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크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가닥 숨결이 끊어지는 그 순간 외친 한마디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외침이었죠. 예수님은 이 외침처럼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운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시려고? 다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다 이뤘다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고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일이 그럼 어떤 것이었을까? 자, 다 이뤘다. 그 말씀은 의미는 다 완성되었다. 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또 끝이 났다. 이제 끝났다. 다 됐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거로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완성하셨다. 예.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일은 없다. 이것으로 다 끝났다. 완전하다. 하고 주님은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다 이루시고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그것을 다 이루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과연 어떤 일일까?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다 마쳤다는 거, 우리 생의 길을 다 마쳤다는 그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일까? 그 아니면 또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는 의미일까? 바로 이 말씀은 누구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 말을 예수님은 왜 그 숨이 임박한 그 시간에 하셨을까? 누가 이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되 마지막 종점까지 다 달려간 순간에 종점까지 마지막 테이프 바로 거기까지 달려가셔서 이제는 그 테이프를 끊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사역의 완성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다 아름답게 그리고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다 허물어 버렸어요. 사탄 마귀가 다 허물었어요. 그래서 추하게 됐고 악하게 됐고 험난하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가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창조할 때 아름다웠고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었는데 이걸 사탄이 정말 파괴시켜버렸어요. 전부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창조 사역이 전부 다 완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사탄을 이 세상을 파괴시킨 사탄을 결박하여 승리의 역사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와 사탄이요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00년이 끝난 다음에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 다 이룬 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파괴시킨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고 그를 추종했던 모든 짐승,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기에 집어넣는 일로 끝을 맺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우리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창조를 파괴한 사탄과 그에 속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전부 다 멸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제 완성시켜서 다시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도록 회복시켜서 그 창조하신 것을 이루셨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다 이뤘다는 것은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값을 지불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 죄값으로 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곧 누구의 피요? 하나님이 자기 피래요. 이걸로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샀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어때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은 자기들의 죄값을 지불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당신이 다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사탄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 우리 모든 죄가 죄의 값이 어때요? 지불이 되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으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일어나가지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즉시로 그 사울이 즉시로 아나니아한테 기도받고 일어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듣는 사람들이 놀라 말하되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멸하려고 왔던 사람이잖아요.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바울 사도는 지혜와 총명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죽은 예수를 찾으러 갔다가 산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바울은 많은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로 인하면 이 부활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조롱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내려오셨다면 세상은 그것으로 끝이 나고 더 이상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언제까지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참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이제는 됐다, 끝났다, 완성했다,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 된다라고 선언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한 대단히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세 번째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는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시기까지 견디신 것입니다. 누구도 참을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 가지고 다 이루실 때까지 참고 견디시는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예수님이 인내하고 참았던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거듭난 증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그 표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안 받아들이면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죠. 인간은 자기의 죄값을 지불할 길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근데 예수님은 사랑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죄값을 지불했는데 이걸 안 받는다면 이 완성을 이루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다 완성하셨는데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에 있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뭐다?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이 말은 은사가 뭐, 은혜가 뭐예요?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 어떻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말을 다 이뤘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게 됐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성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길은 없어요. 그 이름만이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거 다 이뤘다. 그 예수님의 이루신 그것만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랬고요.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이 완성이고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다른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가 되어질 것이지만 거부하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 죄값으로 사망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접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랑으로 나는 자유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